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축복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파주 사랑더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영 목사님이십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로 합니다. 특별히 목자, 부목자 되시는 우리 헌신자들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 위원회별 모임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전체 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흩어져서 각 위원회별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대, 성가대라고 부르죠.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1시에 1층 예배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찬양에 소질이 있는 분도 좋고 이제 앞으로 소질이 있으실 분도 좋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늘 언제나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좀 뭐랄까요? 어색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 아유 복 받아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이 축복해 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축복하라 그러면 전부 다 어색해하죠. 그래서 앞에서 딱 보면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의 눈을 보면 가장 좋고요. 눈을 보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바라보면 제일 좋죠. 근데 눈 보기가 좀 어색하다 그러면 코 정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잔치를 보면 언제 벌어져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그것도 어디죠? 베다니에서. 그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요? 나사로가 있는 곳.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 순천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일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은 자리가 없을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올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잔치가 엄청난 규모로 벌어졌겠죠. 엄청난 규모라는 건 음식이 많고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일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은 목은 예수님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사는 눈초리로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들겠죠.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서 무엇인가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쏟아지자마자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예수님 발에 그 큰 향유 그릇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그 향유로 닦습니다. 잔치집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해 있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맡게 되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정적을 깨고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렇게 아까운 것을 이렇게 소비하면 어떡하냐? 그란에도 힘들다고 예수님 찾아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은 이 향유를 이렇게 허무하게 소비할 수 있다니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본인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얘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왕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저렇게 가룟 유다처럼 죄인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가룟 유다의 말에 선동되어서 마리아를 죄인처럼 취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좋은 잔치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죽기 전까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쁨에 가득 차서 벌어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잔치집에서 뜬금없이 나 죽을 거야, 근데 그 나의 죽음을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비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잔치집에 찬물을 쫙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것 같은, 만왕의 왕이 될 것 같은 이 분위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조금 자세히 묵상하며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다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돌을 맞은 아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이는요 돌잔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공은 누구죠? 엄마 아빠죠. 돌잡이 하는데 아이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래서 꾸벅꾸벅 조는 애를 일부러 깨워가지고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하죠.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인사하라고, 관심도 없는데 인사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막 엄마 아빠 품에만 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 품에도 막 계속 안겨야 되고. 그렇다면 돌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오늘 진짜 잔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잔치가 벌어진 그 집에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합니다, 모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잔치를 벌리는 사람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전부 다 계산들을 가지고 있는 잔치. 우리는 쉽게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면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벌어진 시각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엿새 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곧 지금 같이 웃고 떠들고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까지 있게 되죠. 그리고 잔치집에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 잔치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그 잔치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12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셨는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냥 쉽게, 나는 하나님인 아들이니까 쉽게 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자신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깨어만 있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심정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근데 십자가를 일주일 앞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죠. 이 잔치집, 웃고 떠들고 막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앞에 와서 앉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고난에 대해서 혼자인 그 시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와서 그 발 앞에 앉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라고 떠들면서 웃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는요, 혼자 그 옥합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귀에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오직 마리아만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11장에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의 죽음은요, 이 당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오빠의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평소에 마리아 같으면 제일 먼저 뛰쳐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열성 팬과 같은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덕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절망하며 좌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절망했느냐? 예수님을 마리아가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요, 죽음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지만 죽은 후에, 그것도 3일이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3일 된 사람을 살려내죠. 시체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세마포를 입은 나사로가, 둘둘 말려져 있는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의 인생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아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오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인생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붓고 있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을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무엇라 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가 사랑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좋은 곳으로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죠? 무엇을 해주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지만 그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들과 약속을 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교회 일을 부탁할 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머리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나랑 약속을 하면 그 일이 생겨도 나랑 약속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 무슨 결단 나는 일이 있나 보다 물어보면 그때 친구랑 만나서 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뭘까요? 이 친구는 나와의 약속, 주님과의 약속보다 친구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다시는 무엇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가 주님의 사역을 무엇도 부탁하지 않는다. 너무 편할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다른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속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헌신이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을 들으면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가룟 유다의 책망과 제자들의 싸늘한 눈빛,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난스럽게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둘의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비난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가요, 야, 그만 좀 해라 하는 소리가 더 해라, 더 해라, 더 너의 사랑을 표현해라, 이런 얘기로 들려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가룟 유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음성이요, 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요, 둘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보다 예수님과 훨씬 더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우선순위의 최고 정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최고 우선순위는 돈이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돈이었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돼야 되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썩었어, 잘못됐어,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됐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이나 도우면서 해. 전도, 선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너희나 잘 믿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그냥 봉사나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원하는 모습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밭일 때문에, 소를 시험하는 일 때문에, 결혼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는 예화가 예수님의 비유를 드셨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 보면요, 밭일이 중요하지 않고 소를 시험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명하신 안식을 누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잠시 손에 놓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자리, 내 생각, 내 쉼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일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직장의 업무를 생각하거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내 삶 가운데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왕의 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신 주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은 지극히, 우리가 하는 계산들은 어리석은 계산일 수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룟 유다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치 있는 건 돈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얼마죠? 은 30냥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요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20데나리온.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에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은 향유의 절반도 못 미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마리아에게 꾸짖었지만
가장 많은 낭비를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낭비를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요, 그걸 또 12제자의 자리를 돈 몇 푼에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마리아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만 가장 세상에서 낭비한다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엄청난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는 그에 비해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의 이 헌신은요, 온 세계에 칭찬받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 기억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막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으면, 마리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더 갈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성공에 도취돼서 정신 못 차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 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이 세상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 쏟아버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매일 매순간 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뭐 이렇게까지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지민 씨가 다시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이 있다면,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지민 씨가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지민 씨랑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내려놓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못한다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십니다. 지민 씨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기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 발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섬김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에 감동을 주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지로 우리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역들이 아버지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언제나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 주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언제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